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톰 라이트 신학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저는 톰 라이트의 역작인 혁명이 시작된 날의 책을 소개해 왔습니다. 그분의 그 신학적 틀이 성경의 문맥과 잘 어울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에베소서를 전장을 했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마태복음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9장부터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고 그것을 이해할 때는 신학적 틀이 항상 전제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이고 완벽한 신학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경을 읽는 틀을 얘기할 때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 듣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그 관점에서 읽었을 때 얼마나 문맥에 잘 맞는 것인가를 늘 확인하고 읽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 신앙의 양심에 비춰서 이것이 성경적인 부분인 것 같다. 지난번에 이해했던 것보다 더 발전된 이해를 했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실천함에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었다 하면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톰 라이트가 제시한 신학적 관점을 제 신앙에 의지하여 성경을 이해했을 때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것이 좀 더 성경적인 것 같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톰 라이트의 신학적 관점이 저에게는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소견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들으시고 참고할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9장의 전반부는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시작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이 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그런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불치병인 중풍병자를 고침과 동시에 죄사함이 선포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천국이 임했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오셨다는 뜻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식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도전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희생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의 의미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않습니다. 이거는 이교도의 희생제사를 염두에 두고 하신 얘기입니다. 이교도의 희생제사는 많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책감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무서운 신, 폭력적인 신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고한 자를 희생물을 만들어 자신들의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교도 희생제사의 핵심인데 이러한 관행은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들의 사회에서 핵심적인 종교 활동으로 이어져 내려왔었습니다. 이교도 제사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도 희생
제물로 오셔서 드려지셨는데 자칫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교도의 그러한 개념과 동일시하면 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 교도의 폭력적인 신은 희생 제사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어린 양을 보내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교도 신들이 갖는 그러한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만약 같은 개념으로 보면 기독교 본질에 커다란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걸 보고 기뻐하시거나 이렇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방신들은 희생 제물을 기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왜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오시는가? 예수님은 죄인들이 죄책감을 털어버리는 방식으로서의 그 희생자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자신으로 마감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톰 라이트뿐만 아니라 마이클 하딘의 예수가 이끄는 삶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의 십자가 인류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더 이상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식의 이교적 희생제사 개념을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단체 생활에서 억울한 자를 만들지 마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하는 개념을 하나님은 더 이상 인류 삶 속에서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직후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이 굶어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집안의 딸은 가족을 위해서 종종 요구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큰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이교적 희생제사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혹은 장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남다른 희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개념들이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묵계적인 그러한 희생 제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생활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님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아셔야 합니다. 누구도 대를 위해서 한 개인이 희생당하는 명분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이후부터는 우리는 단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당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말라는 의미로 사회적인 메시지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참 듣기 어려운 내용인데 한 번쯤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제안인 것입니다. 또 새 천조각과 새 포도주 가죽부대 말씀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임할 때 새로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단순히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새 시대, 새 천국이 임할 때는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를 강조하는 것이죠. 낡은 세상은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 완전히 개혁돼야 된다는 사실상 굉장한 개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맞이할 때 필요한 틀이 개발되어야 한다. 인간이 신을 부정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무신론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건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의 신들을 섬겼는데 바벨론 신 같은 그런 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신들, 이집트에서 나오는 신들, 초월적이고 초능력적인 그러나 폭력적인 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용과 사랑이 넘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새 천조각과 새 포도주 가죽부대는 바로 새로운 신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친구처럼 품어주시는
관용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점에서 천국이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받아들여라. 과거의 폭력적인 신의 개념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고 유출병 환자를 고쳐주신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괜히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넘치는 생명의 근원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도처에 여러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적들은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려는 그 나라의 청사진은 어떠한 모습일까? 놀랍게도 청사진이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종 나무로 비유가 됩니다. 열매가 달린 나무가 통째로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나무 열매에 씨앗이 주어지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미 딱 짜여진 모습이 아니고 백성이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 통치 아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나가면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는 사랑과 관용으로 공평과 정의로 그 틀 안에서 새로운 가족부대죠. 무궁발전하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던 그 나라, 이미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미지의 발전이 미지로 담겨져 있는 앞으로 진행돼야 할 부분으로서 그러한 나라, 이런 나라가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가. 미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개척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그 순종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믿음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틀에 박힌 생각들, 마음이 닫힌 마음으로서는 참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열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늘 생명의 근원이 역사하기에 생명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두 소경이 그렇게 해서 천국이 도래 결과로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10장을 볼까요? 10장에서는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행위 언약에 근거로 한 인류의 구원론이 이 세상에서의 탈출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굳이 제자들을 세우실까? 이런 의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까지 세울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구원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구원을 생각한다면 제자 세우기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사역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처음에 줬던 권세가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아담이 실패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모든 것을 용서하마. 자, 너는 새 시대의 주역이다. 뜻을 이루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본 메시지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담대하라. 소망을 가지라. 인내하라. 견디라. 예수님이 너희들을 앞서서 본을 보였다. 이게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분명한 주제는 천국이 임했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아니고 세상 제국과 다른 그러나 실제적인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걸 들은 사람들은 이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급진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성격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마귀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이 확정되는 가장 뚜렷한 증거들,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라를 되찾는 방식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때 이후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복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다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지금까지 많이 진척되었고 여러 가지 적폐도 사라졌고 악 세력들이 들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며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실제적으로 세상 권세가 힘을 잃고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역자들은 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전파하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반대 세력과 전쟁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송할 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양을 이립들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았을 것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 그들과 똑같이 무장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러한 메시지만 가지고 가야 될 제자들에게 닥쳐야 할 위험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들도 위협을 느껴서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이해해야 된다. 반드시 밀고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복음이 그다음에 침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영역 침범으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세상 거부자로 취급하고 그들을 고소하고 잡아서 재판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미움을 받는 일이 생겨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고 지혜롭게 피하고 잘 대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혁명을 전하는 것이며 새로운 주인을 전하는 것이며 새롭게 사는 방식을 전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반역자, 역도들이라고 취급할 것이다. 제자를 세운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천국이 실제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 가지 정황을 통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넘어가겠습니다. 천국은 폭력을 겪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 자, 전반부는 침례 요한이 잡혀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내 생각과 맞지 않았는지 많이 흔들리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천국이 임한 것은 분명한데 그 임하는 방식이 요한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상 신들의 전쟁 방식과도 달랐고 승리의 방식도 달랐습니다. 하늘나라는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필요가 없죠. 천사들을 대동하고 쓸어버리면 끝났을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천국이 임할 때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방식은 세상 신들의 전쟁 그리고 정복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 승리의 방식도 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임재 방식이 실제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나라다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표가 안 난다고 생각해서 내린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다라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이단으로 영주주의의 사고방식과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늘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인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전파되는 그 방식이 다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굴복시켜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신들이 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오해한 내용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실제를 다시 거론하심으로써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눈앞에서 전개되는 일로부터 너는 확신을 가지라고 합니다. 소경이 고침받고 절름발이들이 걷고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은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분명한 물리적인 도래입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바로 천국이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임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이것은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방 나라는 피라미드 체제입니다. 맨 꼭대기에 있고 그 우상을 떠받드는 제사장들이 있고 거기에 또 정치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력한 세상 관원이 있고 맨 마지막 맨 밑에 일반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의 체제죠.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피라미드 체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주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또 임하셔서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세우시고 그곳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천국이 전혀 다른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침례 요한 때부터까지 지금까지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 침례 요한부터 당시 공생에 시작해서 천국은 폭력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1장 요한이 흔들린 시점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잘못 오해한 부분, 하나님도 폭력으로 나라를 빨리 되찾기를 바랬던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를 세우셨죠. 제자들을 세우고 또 너희들도 똑같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했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힘으로 확장하는 게 아님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폭력을 겪습니다. 극렬한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다가오는 위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신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라고 당부도 하신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을 두고 말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임하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의 그 엘리야죠. 침례 요한이 바로 그 역할을 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내가 곧 그 메시아다. 내가 곧 천국의 왕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받을 의향이 있다면 그가 엘리야다라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나를 메시아로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그는 당연히 엘리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에게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너희가 메시아를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시험을 해서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천국이 바로 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기된다 하는 식의 성경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재림 연기설이라고 하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14절을 바로 이 재림이 이로 인해서 연기됐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받아들였다면 즉시 왕국이 지상에서 실현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했기에 물리적 왕국은 연기되었고 영적인 왕국만 이방 세계에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천국만 이루어진 셈입니다. 참으로 그럴듯한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하나님 나라만 이 땅에 실현되었다. 이것은 이원론 신학의 출발점입니다. 물질계와 영계가 있고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은 영적인 세계다. 영계,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원론 신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 임재는 오직 미래에야만 있고 이 세상은 빨리 미련 없이 떠나야 할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이야기와는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의 모순적인 부분을 어쨌든 모순 없이 하나의 논리로 설명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 전체 문맥과 왜곡되는 이 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문자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이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은 무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11장 후반부에는 장터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임재 선언에 대한 거부 반응을 설명하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임하기 때문에 천국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천국 그림은 힘으로 그리고 폭력으로 시원스럽게 제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소위 승리주의라고 합니다. 승리주의를 사실은 좋아합니다. 미국의 기독교도 승리주의로 빠진 그런 타락한 기독교라고 하죠. 승리주의.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정의다 하는 것이죠. 패배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천국의 그림은 힘으로 폭력으로 그리고 오직 승리만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런 것으로 왜곡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고민했던 그 내용, 천국이 이 땅에 과연 실제적으로 임했는데 어떤 식으로 임했는가? 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파되는 방식이 다르고 천국의 체계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복자들이 총칼로 상대를 제압하고 무력으로 빼앗는 나라가 아니고 비폭력입니다. 비폭력이고 또 사랑의 힘으로 전파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천국도 하나의 체계가 있습니다. 이 체계는 역피라미드 방식입니다. 지배와 통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또 백성들을 자유를 억압해서 꼼짝 못하게 해서 명령에 복종하게 해서 이렇게 통제하는 나라가 아닌 섬김의 법칙으로 섬김의 원리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나라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2000년 전의 사회와 지금의 사회가 물론 타락한 것도 많지만 발전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발전된 부분은 누구 덕분일까요?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 방면에서 전파하고 바로 이 천국의 성격과 천국의 모습들이 도처에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천국이 이미 세상에 와서 전파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국에 그 나라는 없는 것이냐? 즉 미래에 임할 천국은 더 이상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 이상 미래에 임할 천국은 없다고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궁극적인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신학 중에서 크게 자유주의와 근본주의로 구분해 봤을 때 자유주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건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근본주의는 이 세상은 악하고 주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신학입니다. 두 신학은 전부 서로 극단으로 치우쳐진 신학인데, 분명한 사실은 두 진리를 합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육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늘의 주이신 하나님, 땅의 주이신 하나님 분명하죠?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땅의 하나님, 하늘의 주인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인데,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문맥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초월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장소적으로 완전히 구분된 분이 아니고 바로 두 영역에 모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즉, 이 땅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여기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여기 있고, 두 영역에 모두 별도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또 여기가 이 세상 나라입니다. 두 영역의 모두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 하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발전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고, 바로 교회에 그 사명을 맡겼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방식이라든가 체계라든가 지배되는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상 원리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 구분이 못해서 그렇지, 이러한 진리 가운데서 보면은 다 구분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도 천국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과 땅 확실하게 구분해 놓는 플라톤적 세계관인 이원론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분명히 쉼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임하는 이 새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반드시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나라든지 몽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든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놀고 먹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몽해는 세상 나라에서 주는 몽해보다 훨씬 쉽고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는 몽해는 어렵고 그 짐은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몽해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늘 평안하고 늘 자유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잘 견디며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9장에서 11장까지 천국의 임재를 천국이 임한다는 이 주제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